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는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7가지의 기적들 가운데에서 오늘 나온 말씀이 첫 번째 기적, 가나안 혼례 잔치 가운데서 물이 포도주를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혼례의 잔치가 그냥 누군가의 결혼식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7가지의 표적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주시는 이유가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기적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혼례 잔치가 분명히 기록되어진 것일 텐데 우리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혼인 잔치 그냥 누군가의 결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옛 시대는 지나가고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였던 것이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왔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위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옛 구습은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시대가 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신학자들의 의견 또한 분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혼례 잔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제 우리의 옛 구습된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이 기적을 보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가운데에 초대를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잔치 가운데 참여하였습니다. 근데 참여한 자리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연회장 가운데서는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야외 결혼식장을 제 생애 가운데 2번 참여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참여하였을 때에 야외 그 결혼식장은 더워요.
이제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도 없고 그냥 땡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불쾌하고요. 덥고 짜증까지 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하객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음식이라는 것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야외 결혼식장은 이제 출장 뷔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명수를 잘못 계산하게 되면은 하객들이 참 불편하게 됩니다. 무엇이 불편하게 되냐면은 음식이 동나게 되면은 밥을 먹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객의 마음이 제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음식이 떨어지고 또 음식이 너무나 맛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먼 거리까지 이렇게 하객으로 참여했는데 이 음식이 너무나 없어서 그냥 줄임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 한켠에 너무나 서운함이 가득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와닿더라고요. 지금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술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음료수였어요. 근데 지금 이 연회장 가운데에서 마셔야 될 음료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연회를 준비하는 이 모든 그 축하의 예식이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운데서 또 배식에 실패하면은 전투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연회장 가운데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상황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객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을 말하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배에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할 때에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희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을 때에 굳이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고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한 이 자리 가운데서 무엇인가 떨어질 것이 있을까 생각하여서 예수님께 고하였던 것이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하루의 일과를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조차도 집에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학교에서 어땠다. 내가 오늘 유치원에서 어땠다.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도 주님 앞에 묻고 주님께 아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할 때만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주님께 아뢰이고 주님께 고하며 주님, 이건 내가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저 일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에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귀찮아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주님께 고하였을 때에 결과론적으로 주님께 고하였던 이 기적 가운데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물을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서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의외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너무 예수님이 차가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이렇게 그래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데 이렇게까지 차가울 정도로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이 분명히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상황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 이 가나안의 여인이 매달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제발 나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제발 나의 딸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이 상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아직 나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낫기를 소원하며 자신의 딸이 낫기를 갈망하며 믿음대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즉시 그 딸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믿음을 요구할 때에 주님의 때가 분명히 이르러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 가운데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꾸만 주님의 때 가운데에 내가 이 말 주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주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지금 이 고백은 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일합니다. 주님의 때에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말을 듣게 되니까 깨닫게 됩니다. 차가운 말이었잖아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행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주님이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에게 충만한 축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을 다 버리고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 순종의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마리아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보이시나요? 마리아는 캐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는 그 순간 언제 그때가 도래할지는 모르지만 하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에 의구심을 품지 말고 믿음대로 행하며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말만 뻔지르게 하고 내가 그냥 교회에 출석하였다라고 내가 이러한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이니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주님의 그 때를 기다려라, 갈망해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모하며 삶을 살아내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꾸만 나의 때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떼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 그냥 주여 주여 한다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을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일하세요. 주님의 때에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가나안 혼례 잔치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믿고 이제 말씀을 믿었다면은 행하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해요. 말이 되지 아니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였던 마리아의 그 명령이 있었을 때에 하인들은 그 명령대로 말도 되지 아니하는 말 가운데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물을 채우게 되니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였던 최고의 포도주가 눈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 이 말을 허무맹랑한 말로 들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은 이런 기적은 일어날 일이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이 임하였다. 주님이 나에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였을 때에는,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소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면 물을 채우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이와 같이 물이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나의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가나안 혼례 잔치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라. 믿을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나의 축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함은 바로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첫 표적의 말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인들도 이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분명히 맛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선택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지금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적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여 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띄어서 지금 하란과 같은 땅 가운데 놓여 있는 내가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은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믿어라.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이들에게만 주어졌던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결단하고 반응하여서 주님이 충만히 부어주시는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을 믿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위하여 행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꿔주었던 놀라운 기적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도 기도이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 우리에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 가운데서 충만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예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자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